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려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르신 찬양 가사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이 가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걷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걷는 거를 상품으로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까이에 계족산 황토길, 또 멀리 지리산의 둘레길,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도 있습니다. 더 멀리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성 야고보 길이라고 하죠. 프랑스에서 국경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북부에 이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성 야고보의 유해가 있다고 하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성당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약 800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0km를 걷는다고 치면 한 달을 넘게 걸어야지 끝을 낼 수 있는 아주 먼 길입니다. 매일 20km씩 걷는 그 길, 중세부터 예루살렘 또 로마와 더불어서 3대 세 가지 그 유명한 순례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 가지는 못했지만.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보는 길이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에 이르는 여정, 순례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매일 20km를 비슷한 들판과 또 거의 비슷한 산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걷다 보면 게다가 유럽의 집이라고 하는 게 또 빨간 지붕 다 똑같거든요. 스페인. 그러면 뭐 특별히 볼 게 있겠나. 한 일주일 지나면 결국 그 시선이 자신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은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역사 이래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어쩌면 가장 궁핍한 시대를 사는 게 아닐까.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외치면서 모두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 살던 원주민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막 가다가 어느 순간 탁 멈춘답니다. 그리고 뒤를 탁 보고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이 너무 앞서 나가서 혹시나 자기 영혼이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반성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올레길을 찾고 또 둘레길을 다니고 멀리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순례길을 떠나는 이유는 어쩌면 자기 영혼이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살아가면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자기 내면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많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9편, 거기에서 시인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매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환희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세 가지 생각을,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옛날 아이들에게 집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날 속이려 하지 마라.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때 안다고 하는 것은 숨기려고 하는 것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참 겁나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분 눈은 속일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화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기 몸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날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를 찾았겠습니까? 아담이 스스로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도 주님께서는 내 모든 행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이미 뱉은 말만 아니라 내가 뱉으려고 하는 그 내 속에 있는 말도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성인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 10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는 내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을 참회합니다. 또한 내 자신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것도 참회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간혹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옛 과거, 옛 허물, 옛 잘못들을 덮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불안한 그 미래에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머물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 나를 훤히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미래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들판의 꽃들을 보아라.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누가 돌보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거나 그렇게 돌보지 않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을 돌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너희 백성들이야. 너희야말로 오죽 하나님께서 잘 돌보시겠느냐.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자신의 아버지신 하나님, 자신의 장기를 지으시고 태어나기 전부터도 자기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15절에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연약함도 우리의 몸도 뼈 하나하나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비추어 주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입니다. 세상 속에서 요란한 혹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 보이지 않았던 그 나가, 그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쯤 있고 어디를 향하여 시선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에서 막 내려오는, 무트로 올라오는 베드로를 보고 저 깊은 데 가서 다시 한번 던져보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대로 하게 되었죠. 밤새 내가 해본 일이지만 당신 말씀이 그러니 한번 가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무태에 다시 올라오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차마 주님을 더 이상 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차마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주십시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면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도 자신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혹시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독일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 아시죠? 나치 시대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를린 의대 교수 명망가의 자제로 태어났고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25살에 벌써 신학 교수가 된 정말 촉망되던 젊은이였습니다. 안타깝게 39살 나이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교회는 그 제3제국 나치에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의 모든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역사, 그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 한 사람, 이 보네퍼가 있어서 그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독일 교회의 양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쓴 시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길어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고 하는데,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가 아는 내가 참인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아니면 저것이 나인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를 잘하는 겁쟁이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다른 죄수들과 달리 감옥에서도 당당하고 활기찬 성읍의 영주 같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를 알지 못해 늘 초조해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의젓한 사람이었지만 자신 앞에서는 부끄럽고 겁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보네퍼 목사님처럼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알려진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는 숨겨진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내 무의식 속에,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자아들 속에서 보네퍼 목사님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대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만은 나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들여다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거울을 가지고요, 동물 앞에, 예를 들면 침팬지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진, 그러나 좀 있다가 무관심해졌습니다. 또 어떤 동물은요, 거울 속에 비친 이상한 물체, 이상한 짐승에 놀라고 적이라고 생각해서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울을 부수지 않습니다. 거울을 응시할 줄 압니다.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친 자기를 더 잘 보기 위해서 더러워진 거울을 걸레로 또 깨끗이 씻어내기까지 합니다. 물론 인간도 어렸을 적에는 바깥 세상에만 관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 있죠. 엄마, 저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그런데 그 아이도 조금 성장하면, 특별히 자아의 대혼란을 겪는, 드디어 자기를 찾아가게 되는 청소년기가 되면 관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도 성숙한 한 인간이 되려면 끊임없이 이 질문을 갖고 씨름을 해야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울을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에 이어서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분의 식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빵으로 표상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으신, 죄 없으신 그분은 오늘 우리를 환히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참 인간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본래 누구였고, 앞으로 누가 되어야 할지를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좀 이따 성만 차례관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게 됩니다. 그 9절 마지막 쪽에 읽게 될 본문을 미리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함께 고백을 하십시다. 이 불쌍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양식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주님께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